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여자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은 평소에 그 나라는 말보다는 그 우리라는 말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을 관심 있게 듣던 한 분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래 한 곡 부를 때도 작곡자가 있어야 되고 피아노 제조업자가 있어야 되고 반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내 잘난 맛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 세상에 저는 큰 울림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입으로 또 내 잘난 맛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공동체의 작은 일원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속의 작은 일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좀 더 겸손하게 또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는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라반을 떠날 계획을 세웠고 또 라반의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기회를 보고 있는데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으러 오고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좀 멀리 나간 모양이에요. 그 사이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도망가듯이 떠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지로 향했습니다. 고향 근처예요, 그곳이. 야곱이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3일 뒤에 라반이 듣게 되죠. 그때 라헬이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버려요. 그 드라빔이 뭔가 어떻게 생겼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빔입니다. 라헬이 훔쳐갔던 드라빔. 이렇게 생긴 것들이에요. 한 주먹만한 토기로 또는 목각으로 발굴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은 가족을 지켜주는 신으로 알려진 그 우상이에요. 그러면 라헬이 왜 이 우상 조각을 가져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불안 때문입니다.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으로서 집에 모시고 있으면 화를 막고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모시면 액땜한다, 화를 막아준다.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라헬이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살잖아요. 익숙한 곳에서 야곱을 따라서 머나먼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정착하려니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이면 더 좋겠죠.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급한 마음에 라반이 가족의 수호신으로 모셨던 이 드라빔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불안한 일이 생기고 뭐가 좀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주변에 사람 하는 어떤 우상을 가져가서 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우상을 섬기는 기본적 마음의 토대입니다. 둘째는 복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당시 지역의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대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드라빔을 물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드라빔 줄 하나밖에 없었겠죠. 이것은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그 상징적 행위를 드라빔을 건네줌으로써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봅니다만은 라반은 자신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야곱과 언약을 세워서 넘어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한테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생긴 재산권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미리 막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라헬의 비극은 어쨌든 이 자식에 대한 집착, 복에 대한 이 과도한 집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집착은요, 문제를 일으킬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도한 집착은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요,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설령 그런 집착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복을 주시면 고맙잖아요. 그래 뭐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생각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많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럼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고 그걸 최선으로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있는 대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자유는요, 뭐에 있을까요? 자족함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내 스스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도 가야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좀 자유롭고 좀 여유롭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너무 이게 집착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 하나가 자유로움이거든요.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느냐? 있는 것에서 만족을 누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채워준다고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껏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막 욕심을 막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이건 성경적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뭐든지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만 버려도 얼마나 마음이 자유로울지 몰라요. 부인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되는 거고요, 남편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되고, 자녀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됩니다. 하면 하기 싫죠. 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왜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고통 나가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집착을 조금 버리면 돼요. 어쨌든 이제 말없이 야곱이 가족과 함께 자기 소유를 가지고 떠났는데 라반의 성품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야곱의 소식을 듣고 그냥 막 형제들 동원해서 급히 일주일 동안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길르앗, 야곱이 멀고 있는 길르앗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동했는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저 바단 아람 하란 저쪽이죠. 거기서 어디까지 왔어요? 빨간 거예요. 저게 이제 길르앗입니다. 저게 조그만 점 같은 그 파란 게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호수고 그 밑에 약간 길게 된 파란 게 청색이 바로 사해예요. 그리고 저 실처럼 보이는 하얀 파란 게 뭘까요?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야곱이 왔는데 거기까지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라반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매우 흥분된 상태일 거예요. 자기 소유를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반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그렇게도 인색한 라반인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마치 도둑놈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야곱을 쫓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라반과 야곱이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 한 사람 다칩니다. 사고 나지 않겠어요? 흥분해서 왔는데 저기 도둑놈이다 그러고 쫓아왔는데 힘도 있고요. 자칫하면 야곱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긴급히 라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개입합니까? 라반이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 행동을 막습니다. 라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라반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를 성경은 주로 직역하다 보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판단해서 해코지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코지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알겠죠. 내가 야곱은 해치지 않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라반이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뭔가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길르앗 산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것까지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간다고 하면 내가 즐겁게 보내줄 텐데 왜 내게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을 쳤냐? 여러분, 말해서 보내줄 것 같았으면 이렇게 도망쳤겠습니까? 말했겠죠. 말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도망이라도 가서 살 것 같으니까, 잘못 말했다가는 그냥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도 없이 도망 옮겨지겠죠. 그러면서 내 손자와 딸들하고 작별할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떠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늦게 말하죠. 나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해야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이 일은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또 있다. 이건 내가 알겠어요. 네가 너희 아버지의 집을 사면서 돌아가는 거 괜찮은데, 야, 그런다고 우리 가정의 수호 씨는 드라비를 훔쳐가 버리면 되겠느냐? 너희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왜 그런 짓을 다 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우리 사장을 모르냐? 우리 집안을 모르냐?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 드라빔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런다고 그것까지 가지고 도망가 버리냐?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무슨 수로든지 트집을 잡으려면 트집을 잡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답을 하죠. 이제 솔직한 답이에요.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강제로 빼앗아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이게 솔직한 야곱의 마음이죠. 지금까지 라반 행세를 보니까 내가 고향 간다고 말하면 소유 다 뺏고 내 딸들 다 뺏고 내 자녀들 다 뺏고 나만 쫓아버릴 것 같았어요. 이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만약에 외삼촌의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외삼촌은 직접 뒤져보시고 발견하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은 엄벌에 처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말을 해요. 분위기가 좀 막 야곱이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왜 야곱은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상황을 바꿔야 되나. 그런데 야곱은 몰랐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우리에게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볼수록 느끼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약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서 병이지. 때로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알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요, 많이 알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요, 몰라서 힘드는 것보다는 알아서 힘들어요. 어떤 심리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적인 호기심, 부정적 호기심이에요. 부정적인 호기심은 마치 블랙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빨아가 버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호기심, 궁금함이 발동이 되면 그게 뭐와 같다고요? 블랙홀 같아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빨아가 버려요. 생각이 다 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요, 그 단점을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단점 말로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종종 야 나랑 친하니까 이제 말해야 되는데 저 단점 좀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기어이 말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성질을 내요. 자기가 말해달라고 그래놓고. 누구 단점 말해가지고 단점 말해서 화 안 낸 사람 봤어요? 뭐라고 단점을 물어봐요. 그냥 안 물어보면 되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 단점 모르는 게 좋아요. 아내의 단점 안 보이는 게 좋아요. 남편 단점 모르는 게 좋아요. 자식들 단점도 모르는 게 좋아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 단점들만 꼬집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못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심리학자의 말처럼 대부분의 부정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힌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긍정적 에너지를 싹 빨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건강한 에너지가 안 남은 거예요. 긍정적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는데 무슨 힘이 있겠고, 무슨 정석으로 건강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거 다 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속된 말로 쓰잘데기 없는 거 알아갖고 그때 힘들고 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몇 년 됐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에 복잡한 일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아는 게 실제로 있어야죠. 제가 생각보다 소문을 제대로 넣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대뜸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가 봐요. 그래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재차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모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들으면 상당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봐야 괜히 불편한 이야기니까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한마디 있으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모르는 것도 복이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지금도 좋아요. 솔직히 아직도 무슨 일 있었는지 몰라요. 그분이 말을 안 해줘가지고 뭔가 있긴 있었나 보다. 들어서 좋은 것이 없다는데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모르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고맙더라고요. 모르게 만들어주고 또 지금도 감사한 것이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봤다는 거. 물어봐서 알았으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좋을 일이 있구나. 다 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는 불편한 이야기는 모르는 게 나아요. 누가 나를 어쨌다더라. 모르면 괜찮잖아요. 근데 알면 뭐가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것도 복이다. 가끔은 좀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있잖아요.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다친다. 다 하려고 하다가 다칩니다. 몰라서 행복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경험하다 보면 알아서 좋은 것보다는 알아서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비결 중 하나는 해서는 안 될 말 안 하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게 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심한 경우는 잠도 못 자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몰라서 나온 거라니까요. 만약에 우리 부인이, 사랑하는 부인이 들을 훔쳐왔다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는다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라헬은 매우 영리한 여자였어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들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라반이 또 트집 잡아가지고 다 이럴 줄 알았다, 라헬만 훔쳤냐, 야곱이 이제 개입됐지, 그러면서 또 말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헬이 무슨 수를 써요?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딱 놓고 그 위에 올라타 앉아버렸어요. 그러면 찾을 수 없겠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가 아버지가 왔는데 딸이 내려와서 맞이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예의 어긋난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갖고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당시 문화에 있어서 여인의 생리 기간은 부정한 기간이에요. 부정한 기간이라는 말은 뭘까요? 파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그 부정한 기간에는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구약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는 그 기간에는 신체 접촉 안 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의 말이 이해가 되죠. 내려와서 아버지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겨우 이런 상황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라반은 여기저기 드라빔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말죠.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제 야곱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내가 이제 할 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야곱이 용감하게 이제는 라반을 책망합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드디어 찬스가 온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급히 나를 추적해 왔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외삼촌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한 가축들도 삼촌이 물어내라고 해서 물어냈습니다라고 말해요. 당시에 양을 맡기잖아요. 그럼 양을 치는 사람들이 양을 보호할 책임이 있죠. 양이 문제가 생기면 물어내야 되는데 그 들짐승들이 양을 물어뜯어 죽였을 경우에는 그 물어낼 책임이 없어요. 고의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두 마리 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은 물어낼 책임이 없었는데 라반은 야곱이 뭘 했다? 너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도둑질한 거, 도둑질 당한 것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 봐서 이게 실제로 도둑질을 당했으면 물어낼 책임이 없는데 그것도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내라. 다 물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모든 거 다 물어내고 내가 책임 없는 것까지 다 물어내고 내가 밤낮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면서 삼촌이 일을 했는데 삼촌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0번이나 내 품삯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그동안 마음속에 묻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마음에 묻어놨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이제 야곱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겠어요? 물론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돼요. 분위기 봐가면서 말해야 됩니다. 네. 분위기 봐가지고 기회가 오면 비난하려고 말하면 안 돼요. 금방 상대방 알아버립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오해를 풀려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풀려요. 해소가 됩니다. 이게 건강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기회를 잘 활용해서 좀 해결하는 여러분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그냥 품고 했다가 막 나중에 그냥 엄두서 폭발시키지 마시고 잘 풀으시기 바래요. 그래야 이제 그런 상황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잘 푸시기 바라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잘 풀어야 돼.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비난하려고 하거나
나를 방어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순수하게 답을 찾으려고 하면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한 일을 더 한번 언급하십니다. 이 42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이제 아주 당당하게 라반을 책망하잖아요. 자, 이때 야곱의 당당한 기세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서 몰라서 나오는 당당함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뭐가 있었어요? 확신 때문에 난 당당함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진정한 당당함이에요. 그런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당당한 삶, 자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관계훈련의 제자 존 오트버그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미국 사람들은 그 휴가를 잘 즐기는 편이에요. 한 번은 바닷가에 서핑하러 갔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서핑하러 갔는데 체격이 뭐 골리앗만한 큰 사내가 태권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 하는 친구를 보면서 멀찍이 지나쳐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서핑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서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꼬마 한 명이 자기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드를 타면서. 어린아이가 혼자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참 아찔해 보였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라고 또 이제 서핑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작은 보드를 가지고 이 저자 옆으로 존 오트버그 옆으로 가까이 붙여온 거예요. 직접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꼬맹이가. 보드같이 몸뚱이가 훨씬 더 크고 이 서핑 보드를 가지고 놀 만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걸다 보니 이름은 세인이란 애였고요. 나이가 8살짜리였어요. 얘가 무슨 뭐 서핑 보드를 제대로 갖고나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인이 자기 가족 관계에 묻는 거예요. 꼬맹이가 참 이놈도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바닷가에서 막 놀면서 저 여기서 왔어요. 가족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서핑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정말로 멋진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참 이놈 별나다 생각을 해갖고 야, 네가 진짜 멋지다. 그래, 넌 어떻게 여기 왔니? 물어봤더니 아빠랑 같이 왔어요 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몸을 돌려서 해변에 손을 딱 들고 있었는데 아까 봤던 그 체이 골리앗 같은 이 친구가, 이 프로페셔널한 친구가 거기서 이 아이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바닷가에서 누굴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이 쉐인 아빠는 누굴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바다 계속 쉐인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8살짜리 쉐인은 꼬마가 바다를 안방처럼 여기며 즐길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의 체격이 있지 않아요. 이 아이의 실력이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누가 바닷가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있었을까요? 서핑의 프로페셔널 아빠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지면 아빠가 알아서 건져주겠다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8살짜리 꼬마는 이 파도를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매우 눈으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자유롭고 때로는 여유롭게, 때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 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자유롭고 당당하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분명하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가슴을 열고 세상을 맞이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그런 여유 있는 삶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